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쉽게 잘 읽히지는 않아요. 또 구약의 인용 구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늘 이 시간에 개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13장에 디모데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디모데가 이제 옥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점으로 봐서는 1세기 때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AD 70년 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사와 예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AD 70년에는 성전 파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 파괴가 있었더라면 이 제사와 예법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제 성전 파괴가 되었으니 뭐 이런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을 없는 걸로 봐서는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당시 황제가 누구냐라고 이제 되는데 네로 황제나 뭐 베스파시안이나 티투스 황제 이렇게 축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로 황제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누구인가?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것도 미상이에요. 왜 미상이었을까? 이 당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네로 황제의 시대였다면 상당한 박해 가운데 있었겠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게 수신자가 누군지 또 저자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들이 또 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자는 아마도 바울이나 아니면 바울과 굉장히 측근이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유대 기독교인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히브리인들, 여기 믿음의 조상들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회심해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으로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자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도 찾아오고 교리의 혼동도 막 찾아오고 있어요. 혼란과 박해의 시기 가운데 내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선택함으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 그래서 이 바울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하겠죠. 이게 더 우월하다. 이게 좀 탁월한 거야. 이게 최고의 선택이야. 최선의 방법이야. 이런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바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 우월한 것을 선택해라. 우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변증을 하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무엇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라는 것은 구약시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어떨 때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법들, 의식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세예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에, 즉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즉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아들의 행하신 일,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1, 2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죠.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게 이제 밝히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실체였었던, 실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절 후반부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죠.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그분 거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전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고 같은 삼위일체 중에 한 위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만큼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방금 읽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반부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예수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권면인 거예요. 자, 1장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할 때 비교되는 대상이 두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에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나타났었지만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서 나타났었던 거죠. 다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또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저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월등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분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그냥 부리는 종이고 사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우월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가 잦았었거든요. 그리고 구약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었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숭배한 것은 아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죠. 왕의 어명을 전하는 사람 하면 왕과 같은 대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사신, 사절단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천사 숭배로 번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찾아오자, 이 선지자들, 너무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믿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너희가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창조주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낮아진 거 맞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시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 분이 되어버리신 거죠.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유가 뭐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태어나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더 영화롭게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제대로 잘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죽기 위해서인가? 그게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죠. 이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주님의 십자가로 마귀가 어떻게 멸하게 됩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을 마귀가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들이 죄가 있으니 빨리 사망으로 보내십시오. 빨리 지옥 백성 되게 하십시오. 멸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마귀가 더 이상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귀를 멸하게 된 거죠. 또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최대 문제거리예요. 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고, 또 죽게 되었을 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줬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불을 들이대고 어떠한 환난과 유혹거리를 들여대도 죽음의 상황이 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제 정말로 삶이 펼쳐지니까,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즉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믿음을 잃지 않도록.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 얘기하고 있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그냥 뭐 이성 버리고 올라갑시다. 뭘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훨씬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무엇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짜고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월한 것 쪽으로 우리의 선택이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게 되는 것인가?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탁상 공론이죠. 그냥 어떤 개념으로만 둥둥 떠다녀요. 아, 이거 우월하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정말 우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거 집겠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 쪽으로 가겠죠. 왜요? 눈에 보이니까, 실제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지폐가 실제입니까? 이건 종이에요. 실제는 약속이죠. 이렇게 1,000만 원짜리로 합시다라고 하는 약속, 둥둥 떠다니는 이 개념인데, 이걸로 가지고 가면 해준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 1,000만 원짜리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는 강력하게 믿어요. 이 개념은 실제로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때마다 아, 예수는 우월하긴 우월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안 우월해. 성경에서 우월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우월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것을 택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폐를 설명하면서 대조시켰죠. 바울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3장에 가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대조시키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봉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3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음이라. 너무 어렵죠, 말이. 이 개역 개정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집의 주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종과 주인을 비교하겠느냐? 모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로서 등장했었던 인물이고 예수가 바로 실체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4장에 넘어가서 또 누구를 비교할까요? 계속 탁월함을 비교해요. 그래야지 선택을 하니까. 자, 여호수아와 비교를 합니다. 4장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자죠. 그럴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땅을 받고 나서 약속의 땅을 받고 나서 이들이 안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안식을 한 겁니까? 안식을 했으면 이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줌으로 안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유대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의 예표일 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가나안 땅, 이 땅에 그 땅을 가져다 갖는 것이 안식이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참 안식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예수께서 주실 땅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왜 히브리서 기자가 존경받는 인물들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변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존경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굳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들 다 거론했죠. 모세 나왔죠. 여호수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들이에요. 그리고 또 5장에 가면 아론도 나와요. 대제사장 아론, 모세 형까지 나오죠.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와 대조될 만한 사람, 비교될 만한 사람들인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이지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념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념이 대단해 보이고 누구는 사회주의, 누구는 공산주의, 누구는 자유주의, 누구는 자본주의, 이걸 택하고 있지만 이 이념이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 신본주의 이념과 비교될 만한 것인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풍요로움보다 비교될 만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박정희나 노무현이나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한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잊어버리니까. 그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는 공격의 비참함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아니 지금 내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나를 정말로 비참한 존재로 보는 것인가? 바울이 답답해하는 것은 왜 계속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지 아세요? 그리로 돌아가면 칭송받습니다. 편합니다. 모세를 추종하는 거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념, 이 사람 따라가는 거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괜찮아. 근데 예수를 추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을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성이 뭐예요? 거듭난 이성이 중요한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성은 부패한 이성으로서 부패한 이성끼리 만들어낸 이념에 여러분 녹아 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경쟁자로서 누구를 세워놓고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5장 이하에서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제사장 아론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근데 이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사장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보증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워주신 탁월하신 분이심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게 시편 110편에서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이 대제사장 하고 나서 또다시 그 아들이 제사장 되고 또다시 그 아들이 제사장 됐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죽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 죽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과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만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 전에 제사장들은 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표로서 잠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받들면 이게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사장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기 피로 들어가십니까? 우리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이제 소돔 왕이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소돔 왕이 이제 잡혀감으로써 자기 조카 롯이 같이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제 구해오기 위해서 싸웁니다. 전쟁에 승리해 버렸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하고 있었는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 왕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냐? 1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럼 이분은,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어디서부터 온 분인지도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이 멜기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멜렉이라는 단어고, 세덱은 제데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멜렉은 왕, 제데크는 의의 왕. 정의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살렘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살롬에서 왔죠. 솔로몬, 술람미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잠깐 나타나서 현현하셨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제사장 지파죠. 이렇게 레위 지파의 계열에 따라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족보도 없고 어디서부터 오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하고도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막 바쳤어요. 그럼 이들이 이제 그 맨날 성막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거기서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위대해 보인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결국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즉 아브라함 안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들 또한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예수가 레위지파 제사장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되심을 5장, 6장, 7장, 8장, 9장 막 쭉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까? 대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 인류 최대의 수건인데 이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대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8장 1절과 10장 21절도 똑같이 강조를 하는데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중요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까? 이분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계시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죠. 그러면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신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장 22절. 이제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음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지런히 나아가래요. 계속해서 나아가요. 이제 어차피 주님께서 사하해 주셨으니까 좋아, 오케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돼요. 진행해야 되죠. 진행형. 나아가자. 이것이 대제사장이 계신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를 시켜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럼 첫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언약은 크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이 땅에 보이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성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제일 끝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물론 예표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여기서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 피로 나아갔었죠.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보이는 그 성막 그리고 이게 뭘로 발전해요? 성전으로 발전하죠. 근데 이거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 땅에서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그런 걸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까 이 땅에서만 잠시 예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룩한 분이 있어야 된다. 송아지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봤을 때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아래 갇힌 거죠. 그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관리자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굳이 그냥 흠없는 것, 상처나지 않은 것들을 드리라고 하면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염소 송아지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서는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잠시 맡겨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송아지 드린다고 해서, 양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이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은 개혁할 어떤 것이 오기까지 잠깐 있었던 그림자였고, 그럼 개혁할 것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모세를 따르고 유대교 전통을 따라가려는 시도는 헛된 영광을 잡으려는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아닌 그냥 세상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계속 그 문 열려고, 이미 성전에 그 휘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도 회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 1차 독자들은 성전의 회파가 안 된 것이 전제지만 결국은 헛된 영광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자기의 옛 헛된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약의 예법들을 길게 차근차근 설명했었던 거예요. 구약이 왜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임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희생 제물은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봤죠. 희생 제물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점을 9장에서 좀 전에 읽었지만 1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도 읽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물로 양과 염소 이런 거 예비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몸이 제사라는 거죠. 그 몸이 뭔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땅의 성막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이 지성소 휘장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뭐가 열린 거예요? 지상의 성막에 열린 것은 모형이고 하늘의 성막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비포장도로로, 그것도 멸망으로 가는 길로 계속 걸어가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또다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 헬라어로 크레이톤이라는 비교급을 자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중보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이런 더 좋은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이 정도로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우리의 선택에서 무엇이 선택되어져야 되는가? 더 좋은이 선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에파팍스라는 단어예요. 에파팍스. 단번에.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낸 것을 대조시키면서 단번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정결케 되었고 계속 이 단번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종합해 보면 더 좋은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9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28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 재림이라는 거예요. 9장 26절 하반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를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나셨다. 초림. 그리고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게 초림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초림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 참 성막으로, 참 장막으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걸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신앙 외에 무슨 어떤 공로를 해도 구원이 발생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로로 취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이걸 또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근데 뭐라고 하죠? 실상이 있다. 믿었기 때문에 이 실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본 것처럼 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믿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본 거지. 인식한 거지. 이거 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바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냥 본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개념의 믿음과 또 성경이 믿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또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도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염원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이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보증이 없어요. 세상의 믿음은 보증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되겠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상상의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정말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이진 않지만 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한 것을 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근거가 없는 것이 탄로가 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대단한 믿음이죠. 약속해 주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믿음은 굉장히 긍정의 힘. 미국의 조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죠? 어디서 그런 대단한 믿음이 나죠? 근데 우리는 약속한 것도 잘 못 믿어요. 근데 약속 안 해준 것도 믿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시도를 하는 건지, 해준 거라도 잘 믿읍시다. 네, 해준 거라도 잘 믿는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믿는다면 우리의 대부분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시고 다시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또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 큰 대제사장이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 왜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데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죽었어요. 물론 오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이들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안 오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없다면 이들의 믿음은 시작은 했지만 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예수를 받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우리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받았고 그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막막한 그 예수를 굳게 믿으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불과 칼, 사자굴에서도, 심한 고문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면서 책짓을 맞고 조롱받고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뎌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좀 살펴볼 것이, 가장 우월한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월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점까지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우월한 예수를 받았으니 우월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월한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왜 잘 모르는가? 방해받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들었으면 천사보다 탁월하고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했었던 그 실체이신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라. 복음을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3장 12절 비슷한 내용인데 3장 12절 1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중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떨어지면 믿음이 가짜였다는 게 탄로가 나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는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권면이지, 뭐 봤더니 뭐 송중기가 멋있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전혀 권면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 놓였을 때 송중기 선택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월하신 분을 설명함으로써 권면을 해주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으래요.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 세 번째는 성장이 멈추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의해야 되겠죠. 성장이 멈추는 것을 주의해라.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건 기독교 기본 교리인데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다시 의심하고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 상당히 대단한 신앙 같은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난 됐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래요.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대요. 멸망. 그런데 우리는 물러가지는 않지만 그냥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괜찮지 않아요? 유지란 게 없습니다. 유지가 곧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유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자세, 비록 나는 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내 자세는 나는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탄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 그 가운데서 이제 진보가 발생이 돼요. 믿음의 진보가.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고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안 삼다가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을 본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인 거죠.
주님이 걸어가실 때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나도 동참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자인지를 계속 폭로되고,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십자가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잘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한 것이 많이 발견이 안 돼요. 원래 구조상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못한 것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위로로 절대 안 삼는다는 거죠. 이걸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는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 이건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창조를 다시 하셔도 나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이 모습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또 뭘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한 자는 놓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감격 속에서 뭐가 발생돼요? 선행이 또 발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선행을 보면 자기가 행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기는 어디에 못하는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성찰이 전혀 없으니까 십자가가 반갑게 안 느껴져요. 십자가는 언제 반갑게 느껴집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확인할 때만 반갑게 느껴져요. 근데 자기가 괜찮은 것 같을 때는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워요. 저거 왜 또 들이대? 저 십자가 매번 아는 거 저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바로 물러간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징계를 거부해요. 견디는 것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인내하라라고 하는데, 인내는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12절 1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 이건 유대인들의 박해죠. 로마의 박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박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징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곽성도님께서 제가 날씨가 좋지 않고 뿌였네요, 미세먼지가 많네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거 다 걷어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해주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안 해주신지 왜 모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좀 기침도 하고 좀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안 찾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먼지에도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안 해주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거부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혼을 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자식들은 커서 불효하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충분히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친구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젯밤에 그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얘기하라고 하니까. 김사명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하면서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을 해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사람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청원경찰은 파견 나온 사람이라서 그 은행의 어떤 다스림을 받지는 않아요. 그 제일 위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사람들이 막 그 시키고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엄청 박해를 해요. 거의 쌍욕을 그렇게 해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 보통 그 미신적으로라도 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보통 드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하면서 막 해요. 이 사람이 이 김상환 목사가 그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태권도. 키도 커요. 그래서 정말 살인의 충동을 느낀대. 굉장히 화가 난대요. 그러면서 저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참는데요. 근데 그 참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절망스럽대요. 왜냐하면 참는 이유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전혀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때렸을 때 파장이 더 크겠구나 라서 참는 그 믿음 없는 그 인내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 가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참아내는구나. 이 지독한 죄악됨을 폭로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대. 그냥 사역을 할 땐 잘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한쪽 귀에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하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이 쌍욕을 딱 하면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구나. 1만 달란트 탕금 받았는데 100단 데나리온 나한테 빚졌다고 해서 내가 멱살 잡고 있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그렇게 비참한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주저앉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거는 복음을 그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냥 갖다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분투하는 삶을 살면서 일을 해봐야지 성도들의 고충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존심이 드러납니까? 내가 아직까지 자존심, 나란 존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우린 잘 알아요. 그렇죠?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니까 존재 없음입니다. 얘기는 잘하지만 싸울 때는 존재가 팍 드러나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울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탁상 공론으로 개념으로만 둥둥 떠다니면서 나는 무가치한 자지. 근데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비참함 속에서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다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권면은 잘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 네. 이 당시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부류들이 있었어요. 자주 모여서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서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10장 24절과 25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장 25절에서 이 경고를 거절하지 말라.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앞에 말은 뭐냐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잔치 벌렸던 축제 벌렸던 이 사람들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파한 그 말씀을 어겼을 때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너희가 거부한다면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최고의 것을 두셨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월한 것만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